오늘부터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라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설교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가 마음에 임할 때마다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요. 자, 저들은 한때 저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전능자의 힘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사슴과 같이 뜁니다. 그리고 말 못하던 자는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벙어리의 혀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합니다.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때 그것은 그 사람 안에서 큰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단언하면서도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의 자랑과 신앙 고백이란 얼마나 헛된 것인지요. 그들의 행위에서는 눈에 띄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회심했다고 자처하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예전의 모습 꼭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행동에 있어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면서 감히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런 자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것과 또한 그들의 소망이 오직 허위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변화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과 같지 않으며 은혜의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회심과 거듭남을 위해 역사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예전과는 정반대로 만드십니다.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과도 같고 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너무나 큰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어떤 개혁으로도 그것을 충분하고 철저하게 모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변화입니다. 의지의 변화이며 존재의 변화입니다. 또한 욕망과 미움의 변화이며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당신은 스스로 나는 회심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군요. 저는 다시 한번 당신의 면전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헛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만약 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예전처럼 죄를 짓도록 허용한다면 그 은혜는 전혀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그것이 예전과 똑같이 살도록 허용하는 은혜라면 그런 은혜란 받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위대한 교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롭게 하시는 곳에서 그분은 또한 진정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죄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또한 죄를 버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도말하시는 곳에서 그분은 또한 불의에 대한 애착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의 길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론이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서론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로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자, 우리는 이것을 첫 번째 요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노래를 부르도록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연적으로는 선택받은 자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영화롭게 되어 황금길에서 순결한 옷을 입고 걷는 이들은 타고난 본성으로는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웠습니다. 창조 때에 의로부터 멀어진 그들은 본성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며 죄를 사랑했고 스스로를 죄의 형벌인 영원한 고통의 구덩이로 몰아갔습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과 지옥에 있는 자들 사이에 왜 차별이 있는가에 대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에 달려 있으며 오직 그 한 가지에만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자비가 그 손을 펼쳐 그들을 속량하지 않았더라면 천국에 있는 자들도 필연적으로 버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본성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은혜가, 거저 주시는 은혜가 그들을 그러한 죄를 범하도록 막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것이며 버려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피를 발로 밟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들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며 그들이 타고나면서부터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랬거나 혹은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성도들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구원받고 싶은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들 속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지를 넣어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그들을 도우셨으며 또한 그 후에도 칭의의 열매인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성상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어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차이가 오히려 나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은 사람들 중에서 최악이었던 자들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 중에는 한때 그분을 저주했던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맹세와 욕설로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자신과 동료들 위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감히 말하곤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한때는 사탄의 하수인들이었고 사회의 쓰레기들이고 세상의 찌꺼기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소위 불황자들이었건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곳에서 노래하는 우리가 전에는 벙어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는 우리에게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때 말 못하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찬송케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말을 더듬는 자의 혀에 대해서나 혀로 회방을 일삼던 자의 혀에 대해서나 또는 혀를 악하게 사용하던 자의 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벙어리의 혀에 대해서 말하며 노래하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이들의 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자들의 혀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 은혜로우심이 기이하고 나타나는 방식이 기이하며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 기이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천국에서 산돌로 궁전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디에서 그 돌들을 구하셨을까요? 그분이 바로의 채석장으로 가셨습니까? 그분이 완벽한 채석장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순수한 대리석들을 가져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은 죄로 가득했으며 순결하고 흰 돌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은 더럽고 오염되었었고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돌들이 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그분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념비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 궁전을 세웠을 때 그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영원히 거할 궁전을 세우실 때 그분은 좋은 백향목들을 베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가시떨기 사이에 거하셨고 그것을 그분의 영원한 기념물로 삼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금 세공인들은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절묘한 모양의 장신구를 만듭니다. 그것으로 황금 팔찌와 귀고리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천한 재료를 가지고 귀한 것들을 만드십니다. 또한 그분은 더러운 시내의 검은 자갈들 사이에서 돌들을 취하시어 그것들을 그분의 불멸의 사랑이라는 황금 반지에 박아 넣으십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영원히 그분의 손가락에서 번쩍이는 보석들로 삼으십니다. 그분은 최상의 것들을 택하시지 않았지만, 아니 최악으로 보이는 인간들을 고르셨지만 그들을 그분의 은혜의 기념비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천국에서 합창대를 두어 그분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실 때에 많은 물소리나 많은 천둥 소리보다 더 웅장하게 할렐루야를 부르게 하실 때에 그분은 은혜를 보내어 지상의 가수들을 찾거나 우리 중에서 가장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자들을 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여, 가서 벙어리들을 찾아내라. 찾아서 그들의 입술을 만지고 그들로 노래하게 하라. 전에 한 번도 내 찬송을 부른 적이 없던 혀, 지금까지 줄곧 침묵을 지켰던 혀들이 터져 숭고한 서사시를 낭송하게 하고 앞장서 노래하게 하라. 천사들조차 그들 뒤에서 시중들게 하며 한때 벙어리였던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율에 귀를 기울이게 하라. 장차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여 그분을 찬송하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위로의 샘이 터집니다. 사랑하는 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한 것들을 택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인간의 외모를 중시하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시라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결코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사례들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한때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토록 깊은 자비가 있을 수 있다면 그 자비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닐까. 자, 은혜는 언제나 은혜이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합당치 못하다 여기지 않는 동안에는 결코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임을 인정해야 하며 여러분의 예견된 믿음 때문이었다거나 혹은 여러분의 예견된 선행 때문이었다는 식의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은혜 때문이었다고, 오직 값없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다고 느끼고 인식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에 앞서 우리를 앞서 이끄시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고, 또한 선을 행하는 중에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것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될 수 없으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깊고도 타고난 부패성을 느끼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여러분의 타락을 슬퍼하며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아담이 여러분에게 물려준 모든 장애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풀립니다. 그것은 지금 풀어졌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굳어지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감겼으나 이제는 다시 떠졌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더러운 진흙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으며 새 노래를 곧 하나님께 올릴 영원한 찬송을 우리 입에 두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자, 이 요점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는데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요? 나의 형제들이요, 저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청중 가운데에 너무나 오래도록 죄 속에서 살아온 어떤 이로 인해 낙심을 느낄 때마다 저는 제 기억의 책장에서 나 자신의 생애를 끄집어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나와 같은 자도 결국 은혜가 구원하여 나의 구주께로 인도한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저는 스스로에게 이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야. 나의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나는 그분이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으니까. 만약 그분이 내 죄를 도말하셨다면, 그분이 내 죄를 깨끗하게 치워 버리셨다면 내 동료들 중 어느 누구로 인해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낙심할 수 있지만 그들로 인해서는 낙심할 수가 없지. 자,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지금은 벙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들을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지독한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요,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딸의 마음이 돌처럼 완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벙어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바위를 녹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들의 사정을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음과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이 죄의 전염병으로 가득하여도 코를 찌르는 악취처럼 그들의 악행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만연하여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 마십시오.
그들이 매춘부들이건 술주정꾼들이건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들이건 그들에게 죽음으로 보이신 구주의 사랑을 말하기를 두려워 마십시오. 그분은 벙어리들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발성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말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말의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이 그들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미워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집에 오기를 싫어하는 자,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벙어리들로 노래하게 하시는 것과 그러므로 그들을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처음에는 그들에게서 어떤 선함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거칠고 가공되지 않은 재료, 다듬지 않고 깎지 않고 문질러 윤을 내지 않은 재료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좋은 재료를 원치도 않으십니다. 재료가 나쁠지라도 그분은 그것으로서 더없이 귀중한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으며 구주의 피에 합당한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전진하십시오. 만약 벙어리가 노래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